공황증은 까닭없이 두려움이 막 덮쳐갑니다. 그리고 우울증은 모든 힘을 다 빼버려요. 의욕을 상실하고 완전히 다운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는 것이 조울증. 너무 기뻤다가 또 슬펐다가 업다운이 심한 거. 그러면 이게 지금 어느 통로로 해서 오는가 잘 아셔야 돼요. 평상시 삶, 그리고 흔들리는 생각, 그리고 육신의 질병, 이걸 통해서 끊임없이 덮쳐요. 특별히 요새 보니까 그 공황증 환자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틈을 타고 이 3단체에서 치유를 가지고 지금 접근하거든요. 3단체. 우리가 이 질병 치료할 수 있다. 그래서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이 조직이 치유를 가지고 접근해요. 치유. 방법은 뭐냐? 집중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집중훈련은 이유를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각인뿌리 체질 빨리 보험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안 흔들리고 어떤 문제 와도 승리합니다. 3단체는 시대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걸 치료하겠다고 치유를 가지고 접근하는데 방법이 집중이에요. 그래서 이 명상, 또 이 접신운동,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지금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육신 문제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명상이나 접신운동 가지고 실제로 체험하게 만들어요. 집중을 해나면서. 그러니까 많은 역사 일어나지만 그 다음에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 여러분 알지만 12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근본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사탄 문제, 죄 문제예요. 그 흑암이 문화와 종교, 정치, 경제 다 장악했잖아요. 그러니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불신 6가지 운명에 딱 틀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해결도 간단해요. 복음이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중을 해놓으면서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그리스도가 사실적으로 체험되는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집중해야만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사단은 이 명상이나 접신 훈련을 통해서 집중을 해놓으면서 이 흑암을 그냥 뿌리내리게 만들잖아요. 자, 그러면서 봅시다. 하나님은 3가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 떠나서는 올바른 인생이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구원 사역은 계속하십니다. 지금 이 뉴스에 계속 나오는데 그 전도 제자를 기준이 뭐냐면 30명 영접시켜서 3명 교회화 하는 사람을 제자로 인정, 제자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신학원 6학기 동안 그걸 하게 되면은 졸업장을 줘요. 제자 임명장을 줘. 그러면 청강생 돼가지고 30만 원씩 안 받고 이제 10만 원씩만 받고 계속 평생 훈련 속에서 인도받도록. 그리고 또 4학기까지 6학기까지 한 사람은 그 청강생이 돼가지고 또 10만 원만 받고 또 훈련받는 그 제도를 또 만들었더라고요. 우리도 벌써 20년 훈련 받았는데 이제 제자가 나올 때쯤 됐잖아요. 지금 제자. 단다 우리는 구경꾼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여러분 다 제자 되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제자 어려운 게 없어요. 30명 영접, 3명 교회화. 그래서 이번에 이제
11월 18일 셋째 주일가 추수감사 주일인데 1년에 2번씩 하는데 올해는 한 번 안 하기 때문에 생명초청 축제 하자. 그래서 가족 친척 이웃 중에서 한 사람이 한 명씩 전도해서 정말 복음 넣더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비밀을 아는 한 사람,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재앙을 막게 돼 있어요. 바울 한 사람이 복음 가지고 발걸음 옮겼는데 시대 역사 흐름이 딱 바뀌잖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필요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충분해.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약 가진 사람의 발걸음을 통해서 전부 다 이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발걸음이 일주일 동안 현장에서 강단 말씀을 성취시키는 성취의 발걸음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셔야 돼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성취되는 약속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이 온 땅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거니와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있음이라. 이 복음을 증거될 때 다 회복이 돼요. 아들, 딸이 돌아오고 은금이 돌아오고 성이 치료되고. 에스겔 37장 1절 9절. 에스겔 내리고 골짜기로 가서 환상에 보여주는데 많은 뼈들이 골짜기에 쌓여있는데 벌써 말라버렸어. 뼈가 말랐단 말은 소망이 지금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요. 이때 하나님이 질문하잖아. 에스겔아, 이 뼈가 살겠느냐? 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신비주의자. 뼈가 어떻게 삽니까? 또 못 살겠습니다. 그럼 불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대답을 잘했어. 주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 말씀을 대어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뼈에 대어내니까 뼈가 살아서 큰 군대가 돼서 움직이기 시작해. 희망이 끊긴 사람도 말씀만 들어가면 살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아무것도 염릴 게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 우리 힘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힘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 힘없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사도면들도 이 힘없고 그 힘 가지고 이루셔야 돼요. 산업 현장의 영적 최전방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힘을 가지고 학업에 도전해야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증거를 주시잖아요. 증거.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어요. 영원히 서리라 하라.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5절 보세요. 너는 장로를 모으고 이 말씀 가지고 같이 바로 왕에 가서 이야기해라. 히브리 사람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쯤 가서 희생제사 드리겠다고 해라. 결국 그 사람들 발걸음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뭐라고 합니까?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이 1.1억도 변함없이 다 성취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말씀이 성취된다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보면은 복음 가진 이제 바울과 바나바 팀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실을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해요. 유대인들이 자꾸 왜냐? 지금 보세요. 산 단체를 조종하는 배우 인물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영적 사실을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만 오히려 복음을 막고 온 땅에 재앙을 퍼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44절 보세요. 그곳에 가장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한 현장 아닙니까? 온 힘이 다 그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 했어요. 모든 현장에 말씀이 필요해요. 솔직히 봅시다. 이 백오 땅에 누가 필요하겠어요? 이곳에 정치인이 필요합니까? 과학자가 필요합니까? 지식이 필요합니까?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복음 가진 현장에.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에 자꾸 반박을 하고 비방을 하고 복음을 막으려고 지금 똑같아요. 전세 현장 가보면. 지난주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어요. 회개. 뭐냐? 우리가 여기 왔을 때 이 지역에 기독교 백화점이 3개였거든요. 근데 2개는 문을 닫고 하나 딱 남았어. 기독교인들이 책을 안 본대. 딱 하나 남았으니까 책 살려면 할 수 없이 고으로 가야 되잖아. 한 군데 딱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면 늘 만나요. 그 사장이 남자 집사인데 이 지역에는 오래된 교회를 다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내 생각에 어제 기독교 백화점이면 이 지역 교회를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많은 목사님들하고도 연결돼 있고 백화점이니까 기독교 백화점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가면 그냥 인사만 했지 복음을 안 전했어. 복음을. 신앙생활 오래 잘하고 있고 또 교회를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많은 목사님들도 도움을 받고 있고. 그런데 엊그제 갔더니 딱 하는 말이 목사님 내 요새 인생 살만 납니다 그래. 뭐냐고 그랬더니 다락방은 사람을 만났대. 다락방. 그래가지고 안산에 있는 어떤 사역자가 매주 와서 다락방 하는데 그 사람 듣고 나서 내가 복음을 깨달았던 거야. 복음을 딱 깨닫고 나서 내 인생 문제 싹 끝났대. 내 삶의 모든 문제 답이 다 났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열심히 여기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야, 차 내가 등잔미시 얻었구나. 등잔미시. 자, 내가 회개했다니까. 만나면 사람 만나면 무조건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무조건. 지금 바나바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비방하고 막 핍박하고 막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어디로 확산됩니까? 46절 47절 너희가 마땅히 먼저 복음을 받아야 할 자이지만 너희가 끝까지 복음을 방해함으로 우리는 오늘부터 이방인에게로 간다. 이방인에게로. 그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언약이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 42장 6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게 하겠다 그랬죠. 이사야 45장 22절에도 너를 내가 땅 끝까지 보내서 구원의 복음을 전가하게 하겠다. 이사야 49장 6절에도 너를 이방 선교사로 보내어 땅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가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방해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요. 흐름 속에. 이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러면 그 발걸음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 알면 이유가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사건이 실제로는 이미 1000년 전에 예언된 사건이에요. 1000년 전에 예정된 사건이 오늘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너를 이방의 빛이 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겠다. 그런데 이게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여기 48절 보세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이 작정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작정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발걸음이 지역과 나라 이방을 살리는 발걸음이잖아요. 그런데 복음 전하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일이. 이번에 집중신학원 이 의미를 찾게 된다. 집중신학원에 진짜 집중하세요. 지금 보세요. 산단체가 틀린 집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명상이나 접신운동 여기서 얻은 힘을 가지고 모든 종교, 문화, 예술 다 장악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지금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잖아요. 집중해서 나를 바꿔야 돼요.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야 돼요. 뭘로 바꾸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138로 바꿔버려야 돼요.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 육신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 세상 중심이 아니라 영원한 배경 중심. 그래서 361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가 문제야. 내가 조금 문제 생기면 불신앙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게 사단이 각인시켜놓은 함정에 내가 지금 빠져버리는 거예요. 승리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바울 한 사람 통해서 시대를 움직였어요. 그 사람 발걸음을 통해서. 그러니 한 사람 하나님은 복음 가진 바울이 가는 모든 현장에 모든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울이 이 축복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다 발걸음을 인도하셨어요. 이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중직자들 임직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메시지 다 좋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거의 다 잃어먹어 버려요. 근데 그 말씀 붙던 사람이 또 두 사람 나왔어. 그 사람이 송정 장로고 이 오기성 장로. 계속 그 말씀, 기도도 그 말씀대로 인도하셔요. 말씀대로. 한 사람은 역대상 29장 10절 20절 성령 건축. 한 명 로마서 16, 23절 교회와 전도자 살리는 식주인. 앞으로 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는 거 보세요. 지금 그것은 시작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예 시작도 안 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딱 봐야 돼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몸부림쳤는데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드디어 한 명 나타났어. 그게 모세입니다. 모세가 나타나니까 애굽에 10가지 기적으로 쳐버리고 그 전 백성을 끌고 나오잖아요.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200만 백성 데리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돼요. 그 복음 깨달은 사람 한 명이 나타났어요. 그게 언약의 비밀하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 왕이고 군인인데 전쟁터에 나가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 그 응답을 우리 성도들이 받으셔야 돼요. 그 바울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제자 다 예배해놨잖아요. 가는 현장, 사람, 제자 다 예배해놨어요. 우리가 그 축복을 찾아 누리는 것이 삼원을입니다. 삼원을 하면서 언약의 여정 가면 그 언약의 여정 속에 모든 축복 응답이 다 걸려들게 돼 있어요. 이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집중신학원 진짜 한번 집중해 보세요. 나를 축복의 그릇으로 바꾸는 그런 시간, 나를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담는 시간. 이게 안 되면 계속 사람과 갈등을 못 뛰어넘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못 뛰어넘어요. 이걸 뛰어넘어야 돼. 이게 딱 돼버리면 사람 말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문제 안에 빠져들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그것이 걸림돌이 되냐 아니면 디딤돌이 되냐 그거란 말이죠. 내가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고 있으면 모든 것이 축복 발판이 돼요. 이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분만 기도합시다. 이번에 집중신학원에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하는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 발걸음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해 가심을 믿습니다. 3단체는 틀린 집중을 가지고 치유를 하면서 전 세계 흑암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 가진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여 각인 뿌리 체질돼서 시대 바꾸는 축복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집중신학원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인생의 답을 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남은 생애가 인생 작품을 만드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후대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증인들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복음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남은 자로, 흩어진 자로, 숨은 자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